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 나를 부르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선포인데 이건 선포가 아니죠. 가장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명, 나를 부르심! 아멘. 네, 말하는 순간 제목이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소명, 나를 부르심. 소명 나를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성취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한 주간에 힘든 삶을 보냈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또 누림을 가지게 될까, 그런 기대를 가지는 그런 표정들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또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기다리면서 내가 인생을 한 주를 삽니다. 내가 이 예배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오늘도 내가 한 주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만날 때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느낌을 갖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은 왜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부르셨어. 들었으니까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 있게 열정으로 내가 결단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주님 안에서 그 결단, 열심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육신에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요 곧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시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꽃과 같은 것 같아요. 꽃이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 열정, 열심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꽃의 열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피었다가 곧 이내 시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꽃과 같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이 신앙의 기쁨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반짝 열심 육신으로 시작한다면 이내 지쳐버릴 수 있지만, 시험 들 수 있지만,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영으로 받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피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삶을 지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요즘에 아멘 이걸 안 했더니 아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항상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예 영이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성취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내 영혼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군가의 원함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뽑히고 누군가에게 선택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꼭 항상 운동할 때 잘하는 친구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죠? 여기 우리 청년부 운동할 때도 그렇게 하더만.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잔인한 거예요. 그죠?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겨서 먼저 뽑히면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선택되지 않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런 느낌이 되면요, 그 사람은 이게 아주 잔인한, 아주 비참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마침 또 짝수면 괜찮은데 홀수야. 뭐 7명, 9명, 막 11명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두 팀을 나눠야 되는데 한 명이 남아. 근데 결국 한 사람이 선택을 받지 못해. 근데 그 사람이 됐다, 깍두기다, 너 내 데리고 가라 라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최고로 비참한 상황이 되겠죠. 깍두기로 감에도 불구하고 깍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참 비참할 거예요. 운동하다가도 원함, 선택 받지 못하면 그렇게 비참한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유명한 대학에 가거나, 조금 더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거나, 조금 더 유명한, 조금 더 위대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선택을 받는 것, 그것에 목매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많이 상처받고 많이 넘어지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설마 운동하다가 내가 깍두기가 돼서 가는데도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나는 왜 사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죄와 지옥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나를 원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나는 괜찮은 자야, 이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태는요, 철저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그러한 상처투성이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제가 어디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죄 가운데, 상처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가운데 있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가장 쓸모없고 악한 상처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착각들도 해요. 쓸만하니까 나를 뽑았을 거야, 쓸만하니까 나를 구원하셨지. 또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도 충만하고 행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원하신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깨달을 때,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나는 쓸모가 있어, 나는 잘난 구석이 많이 있어 라는 사람은요, 은혜를 그만큼 덜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 때문에 마귀의 지배 가운데,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노릇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짓만 하다가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신세였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유는 바로 원하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제자들의 부르심처럼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셔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 확증된 사랑, 생명 주는 사랑, 죄 용서함 받고 죄 없이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인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부도 이야기해요. 나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나 얼마만큼 사랑해요. 남편도 물어보고 아내도 물어보고 서로 다 계속 물어보죠.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근데 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질문을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2주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하나님,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체험적으로, 지속적으로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말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상처뿐인 나를 왜 사랑하시나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열등감뿐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왜 사랑하시나요? 죄인인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라는 그러한 질문,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레마,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은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뭉뚱그려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죽기까지 너 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의 원하심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아니면 사랑 안 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아서 정말 영원히, 정말 죽기까지 함께 하자고 정말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부부 역시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서로 조건 맞지 않으면, 서로 합당하지 않으면, 의견 맞지 않으면, 성격 맞지 않으면, 그거 맞지 않으면 이혼하는 게 가정 아닙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될 만한 가장 순수하고 귀한 사랑이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인데, 부모도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들은요 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죠.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의 갈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족함, 또 사랑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랑받길 원하는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남자와 여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길 원하는 것이고, 내가 좋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랑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헛된 사랑, 속이는 사랑,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이 참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중2병에 걸린 사람들, 중2병에 걸려서 중2들 때문에 북한에서 못 쳐들어 내려온다고 그런 얘기들, 농담도 있잖아요. 영적인 중2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 중2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누가 사랑해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요구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래요? 라고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여전히 상처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1,000원 필요하면 1,000원 기도하고 하나님 1,000원 주셔야지 그게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고 나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주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이 예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지겨운데 왜 예배 드려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러한 삐딱한 마음으로, 상처투성이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살지만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지킬 때에,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분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합니다. 오히려 모든 수고를 다 했지만 정말 무기력함과 시험,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시간은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잖아요. 주 예수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셔요.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그대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또 우리가 묵상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항상 영안에 거하고 말씀을 기뻐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항상 말씀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생명을 이야기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를 이야기하실 것이고 끊임없이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 평생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저는 예수를 말할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당신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참으로 평안한 자가 될 수 있다, 또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안에서 빠져나와 다른 영혼들이 보이게 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평생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항상 일평생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 복음과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입술은 주님의 입술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나도 복음만을 말하리라, 나는 예수만을 말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아멘.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야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나는 이 정도 가진 사람이야, 플렉스 하면서 나는 가진 것도 이 정도고 나는 이 정도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내가 다 창조했어,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소개하셨나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소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죄된 신세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여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었고 마귀의 속아 살던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건져낸 구원하여낸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건짐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상속자가 되어서 또 왕노릇하는 그러한 누림을 가지는 그러한 완전한 구원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행복, 구원 이것은 다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이것도요, 내가 그 하나님께 건짐받고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그 증거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갈 데 없어서 그냥 내 감동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증거이고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증인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증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상속자구나 왕노릇할 사람이구나 라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어떠한 소명으로 어떠한 이유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까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의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일 시키시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먼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 12제자들 어디 쓸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 세리,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불렀을 때 내가 원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 라고 이렇게 그룹으로 불러 모았을 때 아마 그들은 짝다리 짓고 예수님이 뭐 할까, 무슨 얘기 할까, 뭐 때문에 나를 불렀을까 그러한 자세. 어떤 사람들은 돈 세면서, 세리들은 돈 세면서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왜 나를 불렀지. 정말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고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만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먹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 좋은 학교 가고 직장 가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다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종교마다 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있는데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구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느끼면서 이 예배 시간은요 최고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주 예수를 붙잡고 고백하며 살면서 항상 매 순간 매 시간 잘 때조차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으로 함께 행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함께 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 되는 이 은혜가 크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받기 전에 함께하기 전에 내 상태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축복이, 그 능력이, 그 복음이 모자람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인된 상태로 살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원하는 것들 땡깡 부리면서 찾아요. 아이들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막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과자 먹고 싶다, 나 사탕 달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사탕 과자 먹고 싶다고 해서 밥도 안 주고 계속 사탕 주고 과자 주고 뭐 이렇게 먹입니까? 그러면 참된 부모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하심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분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했던 그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뺑깡 부리면서 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사탕 가지려고, 과자 가지려고, 또 더 좋은 집 가지려고, 또 더 좋은 차 가지려고, 더 좋은 세상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애쓰는 것이고, 또 수고하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 다 알죠. 젊은 사람들 요즘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살기 힘들면, 얼마나 집을 사는 게 가능성이 없으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영혼 얘기를 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집에, 영혼을 세상 것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삶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속했고, 우리의 영은 성전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 중에서도 설마 내가 젊은 청춘인데 집,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를 해야지, 영혼을 바쳐서 뭔가를 해야지, 그러한 속임 가운데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영혼을 끌어서 뭔가를 한다, 집을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분명히 아시고 그 영혼들도 회복하고 살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12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12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육신과 세상, 그들의 생각을 처리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직업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죄대로 마음껏 살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처음엔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자연스럽게 죄짓고, 자연스럽게 원망 불편하고, 자연스럽게 그러했던 모습들이, 세상의 육신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서 처리하고 없이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과정 가운데 조그만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렵고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육신과 내 가진 세상과 나의 그러한 고정관념들, 내 생각들을 처리하는, 내 생각들을 없애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마트폰을 뺏고 성경을 쥐어주면 성경이 읽혀집니까? 스마트폰 볼 때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우리가 마음 놓고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도 분별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 읽기 어렵게 하는 것도 세상의 모습이고 마귀의 속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그렇잖아요. 밤새서 몰아서 드라마 전체 다 보고, 밤새서 영화 보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데, 또 하나님의 또 예배, 이 1시간 집중하는 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과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이 시간에 집중하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예배 가운데 모이기 힘쓰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구나. 당장 나에게 불평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것은 내 육신이구나. 이것은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본능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본능대로 죄 짓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죄 짓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생명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이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오늘도 말씀하셔요. 이 시간도 우리는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받는 시간이고요, 내 육신을 처리하는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뻐하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훈련의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그 훈련을 통과하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가 이전까지의 내 삶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행복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 축복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생명, 그 인도만에 집중할 때, 그것을 통해 훈련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또 부르심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자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으로 충만하고 채워지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 나가서 이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 가운데 사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맡겨주신 영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헤아림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함께 있게 하신 다음에 주님과 한영되고 온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구는요 내가 막 힘을 줘가지고 빛을 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다. 전구는요 전기가 들어오면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습니다. 전구는 그냥 전기 들어오면 빛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애쓰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누구를 만나면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빛을 보게 돼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멸망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어둠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 빛을 못 봤기 때문에,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요 그들도 빛을 보고 어둠을 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투성이이고 염려 근심투성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서 모든 상처를 보게 되고 또 주님으로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전도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또 보내사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오늘 말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그 자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만남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사용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재주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또 보내사 그곳에 순종하여 영혼을 만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 사랑 귀신도 멸하고 쫓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마귀 역사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문화와 사상과 정치와 경제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후에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마귀는요, 그러한 것들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그것을 복음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고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을 속이고 있는,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 사랑귀를 내쫓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명에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 이유입니다. 이미 나는 잘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변화가 없습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기는 자로 준비되고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 자신에서 나와서 내 자신을 보면서 웅크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당당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 그 어느 보내심의 장소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빛 대신 예수를 나타내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는, 포로된 그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